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 끝날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같았던 그 과거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많은 성서신학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다니엘서 11장 31절의 이 말씀을 주전 2세기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진 일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안티오코스는 주전 168년 예루살렘을 침공해 성전을 제우스 사당으로 만들었으며 심지어 거기서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 다니엘서의 이 계시의 부분들을 인용하신 것이라면 다니엘서의 계시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도 했고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아직 성취되지 못한 미래의 일을 내다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주후 70년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성전을 불태운 일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한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상을 세우는 대환란이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고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주후 70년의 사건들을 넘어서 재림 직전에 발생할 더 큰 전 지구적 격변까지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다니엘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매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계시 부분의 최고 정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세상 끝날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들으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로 대체해서 들으셔도 무관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몰락하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을 변호하고 악한 세력을 심판하는 이스라엘의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개국 이래로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환란 중 살아남은 사람들과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여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부활한 이들이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받게 될 것이고 배교자들 등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 지옥에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때에 지혜롭게 행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히 빛나게 되는 영예의 상급까지 더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한 번에 이해가 잘 되십니까?
다니엘서만 봐서는 크게 와닿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다니엘서와 동일한 묵시록, 요즘 말로 이제 판타지 소설 같은 형식입니다.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거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언급한 말씀들을 읽으면 저는 더욱 현실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환난의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심판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 환난을 통해 이 땅에서부터 채로 거르듯이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이 땅이 친히 심판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 심판의 현장이 언제든지 다가와도 괜찮으신가요? 성도님들, 세상에는 미래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고 각종 통계와 지식들을 자랑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세상은 분명 다름 아닌 종말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푸념할 때 쓰는 그 말세가 맞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가 이러한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고 실족한 교인들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들어가기까지 끝은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의하여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다소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유럽은 어떻습니까? 이미 복음이 지나간 자리인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대책도 없고 희망도 없어 곧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 예를 들어보아도 남녀가 사랑을 해도 서로를 책임지는 진짜 사랑은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가임 여성 한 명당 0.778명입니다. 둘이서 결혼을 하는 것이니 2명은 되어야 현상 유지라도 할 텐데 0.778명입니다. 그 원인이 물론 스트레스나 다른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불임이나 난임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기적인 자기애, 또 자기 연민과 쾌락주의, 물질주의, 남녀 간의 분열 등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을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형제애, 사제 간의 사랑, 동료애, 전우애 등등 다른 종류의 사랑을 일일이 다 열거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든 것이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제 복음도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족의 언어로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들어간 복음으로 열매를 맺기까지 종말을 얼마나 유보시켜 주실지가 관건일 뿐이겠습니다. 좀 전에 들으신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종말을 이야기하시고 또 실제로 종말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 세상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날이 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주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천국 같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성도님들은 그 심판의 현장이 언제든지 다가와도 괜찮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이 안타까워서 이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적으로는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으니 사도 바울처럼 당장 천국으로 가도 좋겠으나 복음을 전할 책임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직장일도 하고 교회 공동체도 섬기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참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구원주이심을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사랑의 삶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고 적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남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서호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시야가 더 크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을 더욱 지혜롭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과 역사를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큰 시각으로 보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인생의 불필요하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라질 세상에 기억되는 인생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전한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도 또 현실의 삶에 파묻혀서 일상을 살아가시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현실에서의 지치고 피곤한 일상 중에 오늘 설교 말씀을 떠올리시고 힘내시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신앙생활로 인한 박해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더 힘내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남은 삶을 허락하신 그분의 목적 달성에 승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당부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나 하나의 삶에만 허덕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을 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해 오시는 삶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기한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깨어 있으면서 복음으로 사람을 건지고 살리는 다름 아닌 이 복음 전파라는 교회의 사명에 충성된 종으로 일평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개국 이래 다시 없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치며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불의와 비진리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와 의를 고수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예언된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하는 그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우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서호교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천국에서의 그 스타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고 봉인해 두셨던 비밀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잊고 있었던 사명감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해서 봉인을 해제하시고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